때야 빵을 주는 것만으로도 성탄절에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주어도 어릴 적 그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당시의 성탄절 분위기 메이커는 산타 할아버지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선물을 가득 짊어진 산타 할아버지는 성탄절에만 나타나는 실존 인물이셨습니다. 나중에 크고 보니 그 산타는 대부분이 부모님이셨다는 사실. 실제 찾아오는 줄 알았던 산타에 대한 기대감이 깨어졌어도 산타는 여전히 대중 매체 속에서 성탄절 분위기 메이커로 예수님보다 더 인기 짱인 산타의 존재, 교회 내의 성탄절 행사 때마다 어김없이 존재하였던 산타 할아버지 복장, 복음이 가르쳐야 할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선물을 들고 오는 할아버지. 어른이 되고 나서야 산타의 존재를 이미 다 알았지만 그러나 어릴 적 기대했었던 산타의 존재는 또 다른 형태로 우리 안에 어쩌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선물을 기대하는 신앙.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선물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산타와 성탄의 분위기는 우리에게서 가장 귀한 분을 빼앗아가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작업은 분위기 속에 빼앗긴 예수,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뭐 우리 대중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님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이 있더라고요. 가장 가까이 그것도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다고 천사를 통해 수태고지를 이미 받았던 예수님의 부모님이셨고 또 그렇게 예고에 의해서 탄생하셨던 예수님을 양육하셨던 예수님의 부모셨지만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의 부모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뒷구절이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 알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자, 말씀해 보니까 하루 길을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하루를 가고 나서 어라 내 아가 없네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예수님을 자기 자식을 하루를 가고 난 다음에 찾았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너무 분주해서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죠. 하루 길을 가고 난 다음에 알아차렸죠. 여러분 한순간에 잃어버렸지만은 그러나 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그 45절 46절에 보면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흘 후에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시니 여러분 하루 길을 가고 난 다음에 보니 예수님이 없네, 우리 아들이 없네. 그런데 사흘 후에 찾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는요 잠깐입니다. 찾는 데는 시간 걸립니다. 예수를 잘 믿다가 낙심하고 시험에 빠지는 것도요 한 순간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요 이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모릅니다. 어제도요 어떤 권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 남편이 교회 잘 나오다가 안 나온 지 한참 되었다고 합니다. 시험이 들어 오랫동안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자기도 예배를 드려도 겨우 주일 예배만 드리고 내가 3일 예배를 드리지를 못한다고 드릴 힘도 없고 그래서 뭐 어떤 건강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참 계속 힘을 못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드렸는데 성령께서 만져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보면 예수님을 가까이 두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떠나가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어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라 오늘 우리 찬송 불렀지 않았습니까? 죄악에 빠졌던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은요, 매년 매월 매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준비를 하시고 죽으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도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바로 지난 오늘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 아기 예수의 오심이 진정 있는가? 그분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가 말입니다. 성탄절 전에 기다림이 있었다면 성탄절 후에도 기다림은 여전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 믿음이 있었다면 늙어졌어도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날입니다. 해석하기가 어려운 성경이긴 하지만 그러나 많이 볼 필요가 없어요.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좋을 것 같고 다 알면 좋을 것 같지만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알고 한 가지만 바로 믿어도 이것저것 다 해야 다 알아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죠. 한 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8장 13절을 봅시다. 여기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특이할까요? 8장 13절 읽어보면 특이한 단어, 짧은 단어인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화가 있으리니. 누가 화를 낸다는 겁니까? 화를 내는 주체는 누굽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화가 있으리니. 자, 독수리가 말을 한다. 좀 여러분 의구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하필 독수리일까? 독수리는 신약 성경에 총 5번이 나오는데 집사님 저를 보세요. 자, 총 5번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 신약 성경에서요. 5번을 독수리를 이야기할 때에 모두 하나같이 종말을 이야기할 때 독수리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종말을 말씀하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여러분이 아마 들어본 것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렇게 마태복음 24장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말씀과 같은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7장에서도요. 독수리란 말을 쓰고 있고 그 나머지 3번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독수리는 언제 쓴다 그랬죠? 종말을 이야기할 때 독수리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복음서 속에서도 종말을 말씀하는 장에서 독수리가 쓰여졌고 또 종말을 이야기하는 계시록에서도 여전히 지금 독수리가 등장하는 거죠. 이 독수리, 공중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화. 자, 우리말로는 이게 화로 번역이 되었지만은 헬라어로는요. 우아이. 글을 적고 집에 들어가서 씻다가 여보 우아이가 뭔 줄 알아? 너와 나 우아이가 뭔데? 이러니까 있어봐 좀 이따가 내가 알려줄 거야. 우아이라는 것은 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다시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요, 우아이 이 말은 화가 있으리로다. 이것보다는요. 화 있으리로다. 그냥 화보다도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화 있다 이런 좀 더 실제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 보면 이 계시록 8장은요.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읽어 보면요. 뭔가 재앙 이야기합니다. 7절 끝에 보니까 첫 번 7절에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부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풀도 타버렸다. 그리고 8절에도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게 뭡니까? 전부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6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나팔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나팔 재앙은 그런데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7번의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읽었던 6절부터 13절까지는 몇 번째 나팔 재앙까지 나옵니까?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네 번째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장 1절에 다섯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것은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라는 거죠. 그리고 9장 13절에 여섯 번째, 그리고 11장 15절에 일곱 번째, 그렇게 총 일곱 번의 나팔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번째 나팔 재앙을 이야기한 후에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세 번의 독수리가 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남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 나팔 재앙 중에 이 화가 있다는 것은 바로 남은 이 세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째의 재앙,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맞지 않습니까? 총 이 신약에요. 우아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우아이라는 단어는 총 47번이 나오는데 그중에 복음서에서요. 3분의 1, 31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14번 나오고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15번 나오고 그리고 마가에서는 2번 나오고 특이하게 요한복음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6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동생 유다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렇게 주님의 동생 유다가 유다서 1장 11절에 이렇게 유다서와 고린도전서에서 각각 한 번씩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우아이라는 단어, 화라는 단어가 쓰여졌을 때에 주님이 어떨 때에 말씀하셨냐 하면 화라는 말은요. 예외 없이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복음서에서는요. 우아이를 화를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 복음서에서 우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어떨 때 썼냐면요. 회개와 외식과 그리고 또 배신, 종말 이것을 이야기할 때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할 때에 바로 우아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 있는 자와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에 바로 이 합쳐서 총 5가지의 경우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적을 가장 많이 행했던 마을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이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라신과 화 있을진저 고라신과 벳세다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마을을 향해서 주님이 왜 화를 선포합니까? 이적을 가장 많이 행했는데도 뭐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능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제로 또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은 모두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도요, 얼마나 완고해지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주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 바로 이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외식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가장 경계 대상 1호가 외식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뿐 아닙니다. 자신을 팔아넘기는 유다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몇 구절을 말씀을 드리니까 주님이 어떨 때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기억이 나죠, 그죠? 그래서 주님이 유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제자들에 모였을 때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게 지게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요, 불신자는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배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배신은 누가 합니까?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오늘요, 믿는 사람이 등 돌리는 것도요, 믿는 사람이 등 돌리는 거예요. 배신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잘 믿던 사람이 배신하고 잘 믿던 사람이 등 돌리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지요. 베드로도 자기 속으로 나는 절대 안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부인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등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록의 이 화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는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또 이번 계시록 가운데서 다시 언급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요, 주님이 우아이라는 단어를 언제 썼는지 알았다는 것. 바로 회개, 바로 외식, 바로 배신, 종말을 앞두고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우아이라는 단어, 화라는 단어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을 잃어버린 주인 없는 성탄을 보낸 것, 기다림 없는 성탄을 보낸 것, 이건 또한 어쩌면 주님 앞에 외식하는 것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아이가 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다림이 있어야 돼요. 성탄절 전에 기다림이 있었다면 성탄절 후에도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 기다림이 있었다면 이 젊음은요, 이 기다림은요, 안나가 성전에서 과부된 지 84년 된 그 고령의 연수에도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분위기 속에 파묻혀 기다림의 분위기를 잃어버린 우리를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우아의 하를 우리에게 거두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계속되어지는 7가지 나팔 재앙, 이 화 있다, 화 있다, 화 있다. 그래서 9장 1절, 9장 13절, 11장 15절 세 번의 화가 임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화를 선포했을 때가 어떨 때라는 것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가 외식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배신할 때, 그리고 종말을 앞두고 주님은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기다림이 없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끝까지 잘 기다리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다리는 것은 한순간
어느 순간 일정한 순간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에 늘 조급증이 부릴 듯 일어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화 있을진저 화가 있으리로다. 오늘 계시록에 큰 독수리가 큰 소리로 말하며 화가 있다고. 그래서 독수리는 종말을 이야기할 때에 독수리가 등장을 했는데 오늘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이 때에 주님 독수리를 통해서 계시록에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도 어느 무엇을 어떤 짐승으로든 말씀으로든 자연 현상으로든 무엇이든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말씀에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의 이치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모양으로도 말씀하시는 주의 그 음성을 우리가 잘 캐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잘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의 인간의 조급증이 앞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고치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추운 일기 가운데 오늘도 출입을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일 당치 않게 해주시고 이 마을이 정말 복받는 마을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마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독교적인 문화가 전파되어지는 이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 주님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한 만큼 아멘한 만큼 삶의 자리에서 잘 믿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